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은혜이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부터 다 함께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한 책입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복음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후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 현재의 책입니다. 2000년 전에 끝나버린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역사의 첫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지났습니다. 부활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라, 복음을 전해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빨리 응답받고 싶습니다. 문제도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병도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자녀도 빨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기다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시지만 하나님은 먼저 뿌리를 깊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기다려야 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기다림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내고 있는 이때에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가운데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는 분, 자녀의 변화를 기다리는 분, 가정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는 분, 경제적인 회복을 기다리는 분. 이런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공백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3절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기적도 보았습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40일 동안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일까?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도마는 누구입니까?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심으로 다시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자마자 수확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셨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의미 없어 보였던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그 시간이 사실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허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을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답답하게 들려질 수 있어요. 주님,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언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씨앗도 땅 속에서 자라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도 긴 밤을 지나야 밝아집니다. 봄도 겨울을 지나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기다림의 계절을 만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삶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이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떠나신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시키시는 시간, 성숙하게 하시는 시간, 믿음을 깊게 하시는 시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시간.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기다리면서 시간만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제자들은 아직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들이 무엇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경험도 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의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라, 먼저 기다리라 준비하게 하십니다. 먼저 성령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실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믿음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성령을 사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다림의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를 무엇으로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기다림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우리의 믿음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강해지는 것, 로마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사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들은 그 일을 기다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이 전혀 달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기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라의 회복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환경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변화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 제자들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좋아집니까? 언제 응답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성령을 사모하라. 네가 먼저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은 상황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아버지께 맡겨라. 네가 붙들 것은 따로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붙들어야 합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전체를 여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도행전 전체의 열쇠다라고 말했어요. 1장 8절 말씀, 성경을 보십시다. 1장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사도행전은 이 말씀대로 전개됩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어집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갔습니다. 모든 시작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택사항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자동차에 엔진이 필요하듯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보다 먼저 성령이니까요. 계획보다 먼저 성령입니다. 사람의 열심보다 먼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인가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체험만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런 특별한 체험보다는 훨씬 더 일상적인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기도하게 하시는 힘, 용서하기 싫을 때 용서하게 하시는 힘,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힘,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힘,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현실에서 떠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문제는 안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그렇게 순종할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한다고 해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지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그가 달라졌어요.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가정의 평안을 기다립니다. 경제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자녀의 변화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환경보다 성령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성령입니다. 상황 변화보다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상황은 그대로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떠나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중심에는 반드시 성령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다림은 목적이 아니에요. 기다림 자체가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다리게 하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보내십니다.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기다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보세요. 8절 말씀 다시 함께 의미를 생각하며 다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질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여러분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본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만난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보다도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보다도 내 삶에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전도를 잘 못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만큼 안 돼.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해요. 그런데 나는, 그러나 증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는 사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일을 누군가에게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창한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누는 것, 그것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 전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것, 가정, 가족, 교회,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가 있습니다. 유대는 어디예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 일터, 매일 만나는 사람, 거기가 유대예요. 사마리아는 조금 불편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관심 갖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언젠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나에게 맡기시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예배를 지키는 것이 증인입니다. 원망보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증인된 사람의 삶입니다. 증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증인의 삶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습니까? 그때의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을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은 하늘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기다리기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이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합니다. 이제 서 있지만 말고 걸어가라. 이제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순종하라. 이제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망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음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후에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잘못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만 바라보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낸 그 자리에서 살아가라. 그곳에서 내 증인으로 살라.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따라서 합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는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이다. 둘째는 기다림의 중심에는 성령의 약속이 있다. 세 번째는 기다림의 끝이 증인의 삶이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끝난 책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성령께 붙들린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의 자리도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사명의 자리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영적인 기다림이 실패나 공백이 아니라 나를 다듬고 그릇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준비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을지라도 조급함을 내려놓고 신실한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경의 변화보다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열심으로는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낙심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여 일상의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멈추어 서서 하늘만 쳐다보는 정체된 신앙을 깨뜨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로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가정과 일터에서 거룩한 삶의 태도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실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다림도 우리가 나아갈 사명의 자리도 모두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한 주간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이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번성하는 교회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결석한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